오 주님, 주께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사 저희가 주로 찬송케 하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능력을 또한 간구하나이다. 주님, 치유하시고 저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여. 오 주님, 저희들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시며 또한 병든 육체를 치유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고치시옵소서. 오 주님, 치유와 자유를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나이다. 저희가 소원과 간구를 주님께 아뢰며 주님만이 행하시는 주의 역사를 바라나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시기 때문이므로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님, 주의 말씀을 펼 때에도 당신의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펴나이다. 주의 성령이여 저희를 사로잡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은혜로 저희를 주관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우리 6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지금 읽은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지금 읽은 이 편지하는 이 골로새서는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4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매임을 당했다는 것이 그가 지금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맨 마지막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이 킹제임스 성경에만 맨 마지막 구절들이 나와 있어요. 이 골로새서 4장 18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써서 두기고와 오네시모 편에 보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골로새서를 편지했는데 두기고와 오네시모 편에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전달한 것이 성경에 이 편지를 전달한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기고와 오네시모 편에 보내다. 로마 감옥에서요. 지금 우리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근데 그 감옥에서 있는 그가 편지하기를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특별히 오늘은 땡스기빙이에요. 청교도들이 특별히 미국에 왔을 때 1년 중에
가장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생스기빙. 1년 중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가장 감사한 날이에요. 1년 중에 성경에서요, 가장 감사할 때는 초막절입니다. 그것이 청교도들이 이곳에 생스기빙이 된 거예요. 1년 중에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하나님 앞에서요, 가장 감사할 날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저 자신의 경험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보면은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절감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감사하게 될 때에 이 목임에서 뭘 먹다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잖아요. 그렇게 물을 마시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잊어버릴 때 기도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의 뜻이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깨어 있게 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 4절에 말합니다. 그리하면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뭐냐면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 비밀은 3절에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리고 말합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세상에 살면서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로마 감옥에 있는 그는 이 말을 할 때 말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필요한 것이요, 절대 빠져서는 안 될 것이 소금이에요. 성경의 제사 가운데요. 왜 성경에 소금을 빼먹지 말라고 소금을 말하나요? 놀랍게요. 성경에서 이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것이, 이 소금에 대한 것이 부활에 대한 거예요. 소금이 부활에 대한 것이에요. 이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20절부터 읽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써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엘리사가 이 열왕기 2장에 와서요, 이 성읍은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나무가 자라는데 열매가 자라다가 익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다가 열매를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성읍의 위치는 좋지만 물이 나쁘다는 거예요. 물이 나빠서 토산을 익지 못하고 과일들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익기 전에. 놀랍게 이렇게 말했더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다가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사는 왜 이렇게 말할 것을 말했죠? 성경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엘리사는 이걸 깨달았나 봐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물 근원에 가서요, 소금을 던졌다는 거예요. 물 근원으로 가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익지 못해서 떨어지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라다가 익을만 하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놀랍게 그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라 그래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써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을 없을지니라. 이것은 여리고성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왜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물 근원에 던지라는 것이에요. 이 소금 자체가 성경에 썩지 아니한 부활을 가리켜요. 성경 전체에 이 소금을 꼭 예배에 제사할 때 집어넣는 것이 왜 소금일까요? 이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본문 골로새서에 소금으로 맛을 낸 같이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말할 때 소금으로 맛을 낸 같이 말하라는 거예요. 욥은 사탄의 침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죠. 사탄이 권세를 얻었어요. 근데 주님이 말해서 그랬습니다. 놀랍게 욥은 주님께만 반응해요. 어떻게 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다만 주를 경배할지라. 오늘 생스기빙에 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려고 해요.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데 우리의 입술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요, 주님이 우리 입술의 열매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욥처럼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로 우리 입술에 감사함으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입술에서 말하게 된 것이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에 대한 한 말씀을 더 보려고 합니다. 어디냐면은 레위기 2장 13절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일 거예요. 예. 이 레위기 2장 13절에는요, 밀 오퍼링이에요. 소재. 예, 소재를 드리는데 이런 규례가 있어요. 어디냐면은 레위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라.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예. 모르겠어요. 이 베이커리에서 빵을 만들 때 소금을 항상 넣나요?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요, 소재가 이 떡으로 드리는 제사인데요, 이 떡을 만드는데 항상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여러분, 오늘 만나게 되는 여러 사람들과 만날 때 소금을, 우리의 입술에 은혜 가운데 소금을 쳐서 주님이 받을 수 있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 연관되는 게요, 감사. 시편은 기도인데요, 감사예요. 시편은 감사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께 감사할 것이 주 앞에 드려지는 그렇게 기도가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신약 성경의 마지막 구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 오늘 본 골로새서 4장 6절이었죠. 예, 골로새서 4장 2절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예, 기도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의 생명 양식되고 또한 주님이 흠양하시는 이 부활과 같은 삶. 소금은 그래서 부활이에요. 소금은 썩지 않게 해요. 소금은 썩지 아니함, 부활을 가르쳐요. 그래서 모든 소재에 주님은 소금을 치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사는 나무가 자라다가 열매를 맺을하기 전에 열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는 알았습니다. 물 근원에 소금을 새 그릇에 담아서 물 근원에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것이 이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의 역사에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역사는 치유의 역사예요. 주님께서 상처난 마음도 치유하시고 병든 육체도 치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추수감사절날 우리 속에 치유의 역사가 우리에게 비처럼 새벽 이슬처럼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창조하셔서 주님, 저희를 회복해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탄에게 손상받은 삶을 회복해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셔서 주님, 인생을
사탄에게 손상받은 모든 영역에 회복의 역사,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주님께 새벽 기도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소원과 간구가 소금을 치듯이 주님 부활 생명의 통로되게 하옵소서. 주여, 인생의 삶의 근원에 소금을 치게 하시사 부활의 통로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